주에 경주 성교교회에 그 이취임식에 갔었는데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님을 뵙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앞주 금요일에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자는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말 보면서 감동의 눈물도 흐르고, 정말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통일이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슴속에 싹 트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그동안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실현되어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세계를 품고 섬기는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대학생 때도 그렇게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21세기를 구속사를 섬기는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드렸던 기도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건인 통일한국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혼자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을 철거하고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성취하도록 주셨던 그 영적인 전략과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 개개인이 만나는 엄청난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주셨던 그 영적인 전략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세계사이든 민족사이든 개인사이든 모든 세상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3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3장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여기서 보면 온 땅의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온 땅의 주. 이 말은 하나님의 한 국가나 한 시대만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온 지상의 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문재인이나 김정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외교 전략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경영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경영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16장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한 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기적의 세계로,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인생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인생의 장벽, 민족의 장벽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장벽과 우리 민족의 이 휴전선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영적 전략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전전주에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5절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요단 강변으로 가서 그곳에 유숙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고 그 말씀에 내 감정을 거기에 정렬시키고 조율시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심한 대로 하루를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황홀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의지는 무엇에 이끌립니까? 감정에 이끌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을 사고치는 것이 뭐죠? 감정입니다. 의지가 아니고요.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막 불안한 말,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과거의 양육 패턴 속에서, 부모의 양육 패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조건화된 이 감정,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반응해버리는 이 감정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경영하는가? 여러분, 감정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으면 감정이 그 말씀 속에 정돈이 됩니다. 감정이 정돈되면요, 말씀 속에 정돈되면 의지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정렬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음악가는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반드시 조율합니다. 악기를 조율할 때 절대음에 맞춰서 조율합니다. 절대음. 우리가 보면은 C, D, E, F, G, A, B, C, 뭐 C 샵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혜미 집사님 뭐 1시간 딱 듣고도 바이올린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음악가는요,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절대음에 조율합니다. 그래야 화음이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절대적 기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통치 원리로 삼고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기준, 원칙, 가치, 철학, 원칙으로 삼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기적의 하루로, 창조적인 하루로, 새날 새아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요, 어제 정말 부딪혔던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처난 감정이고 오랫동안 형성된 감정, 환경 속에서 형성된 그 생각이죠. 그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찌뿌둥하고 어제 일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제 환경 속에 배열된 그 생각, 그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치의 생각, 어제치의 감정을 말씀으로 조율하고 절대음으로 조율시키듯이,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루가 열립니다. 어제와 상관없이, 과거의 상처난 그런 기준과 원칙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학과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정돈시키고 감정을 그 생각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날 새아침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굉장히 중요한 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요단 강변에 도착해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3일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방향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고, 방법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중요하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가지 방법을 항상 제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신이 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응답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려 할 때 두렵죠. 실패하지 않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참 묘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한 말씀이 심령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그렇게 내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했던 그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고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샬롬이 옵니다. 바깥에서는 태풍이 불고 뭐 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심령에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옵니다. 그 샬롬이 오면은 우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영적인 멘토들과 한번 의논해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의견을 나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치되는지, 아내하고도 물어보고 일치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나에게만 부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내가 확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멘토들,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목자님들, 기도 많이 했던 분들하고 찾아가서 한번 영적인 그런 상담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일치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환경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내가 확신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도 된다고 막 격려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이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환경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무슨 물질이 내려오든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막혔던 어떤 그런 관계가 풀리든지 이런 환경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적용합니다.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직통계시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자기 귀로 막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줘요. 꿈에서도 그죠? 환상을 통해서도 막 들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극히 희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가?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열리고 있는가? 이거 세 가지가 점검되면요, 그 사람 안에 틀림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서 3일을 기다린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들에게 생각에 영감을 주고 계속해서 환경을 배열하시면서 이끌어가시죠. 특별히 언약궤 뒤를 따를 때 2000규빗, 다시 말해서 약 1km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 내가 앞서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요단강, 초롱성 여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철병고로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길은 앞서가시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인생이 꼬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안 주었는데, 환경을 열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도사리고 있는데 환경이 쉽게 열린다고 해가지고 불쑥 나가면 그때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꼬이는 것이죠. 미끄러지고 실패도 합니다.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장서서 내 인생길을 이끌시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예수님은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양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정말 거대한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언약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100%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기용근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집사님 그런 말을 해요. 이전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고 환경이 막 보이면은 일을 저질렀대요. 일을 막 저질렀어요. 100억대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기업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 기업을 세울 때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잠언서 말씀을 읽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환경이 자기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한다고 저한테 그 고백을 했습니다. 기업을 지키는 길이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길이 열리고 있죠. 그러나 이 정부 내에 끝내겠다고 조급해하고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욕심이 앞서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정부가 혹시 이 정부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급하고 초조하고 뭔가 성과를 임기 내에 이루어야겠다는 욕심 과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섭리의 길을 쫓아서 섬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통일 한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히트 카다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다시의 죄기형 명령형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다, 이것은 카다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그 단어인 코데시의 그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죠. 그러니까 코데시입니다. 거룩입니다. 성별하게 하라는 말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코데시는 따로 떨어져 있다는, 영어로 말하면은 아파트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따로 떨어져 있는 구별됨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 자체가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는 선포가 많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초월자이시다. 좀 어려운 신약적 용어로 전적인 타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 그런 뜻이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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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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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존재 방식에서 구별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시간에 속해 있지만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본질이 똑같습니다.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에너지가 쇠하고 분열되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쇠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은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죠. 레위기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가 택한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깨끗한 삶만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삶도 거룩에 포함되지 그것이 거룩의 온전한 본질은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뭐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은 성도, 거룩한 내 자녀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거룩한 자들인가? 여기에 이것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세상과는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모인 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 깨끗함보다 더 앞선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구별시켜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들 성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한번 거룩함을 입은 자는 더 이상 거룩함을 위한 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었고 사탄이 그것을 집요하게 지적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심으로 여호수아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거룩은 그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줌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집 나간 아들에게 목욕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순간 그 아들은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아버지의 아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히는 순간 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별하신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든 날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되는 순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월화수목금토 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을,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그 날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 그 교회 공동체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거룩이죠. 내가 본중에서 11조라든지 성교 헌금으로 혹은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 돈을 구별하는 순간 그 물질은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질이지만 구별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분리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고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 아침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동일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들, 반역자들을 죽이는 저주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인 거룩한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는 순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구원의 상징물이 되는 순간 저주로 흉악범들을 죽이는 그 상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룩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동일합니다. 평범합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저는 성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내 인생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성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눈 두 개 있고 코 있고 죄성이 있고 똑같이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순간에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을 떠나서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되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별된 삶으로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깨끗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도덕적 윤리적 삶의 깨끗함보다 앞선 개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기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이기에 거룩한 삶, 깨끗한 윤리적 도덕적 삶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내가 만든 거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지으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거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순간에 결코 never 어떤 경우에도 정죄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과 윤리와는 상관없이 먼저 거룩한 자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은 거룩한 자로서 살아내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힘은 거룩한 존재로 인식할 때 지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거룩한 삶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코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급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도 거룩하라며 성결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목격하고 즐기려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존재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고 계속해서 그 거룩한 존재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놓쳐버리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함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함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씻어내십시오.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거룩이 먼저입니다. 섞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런 혼탁한 양다리 신앙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것이죠. 노예 문제로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링컨의 한 참모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계실까요? 이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을 고민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잘생긴 그릇, 못생긴 그릇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한 그릇을 적재적소에서 다 쓰십니다. 그릇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 자체가요 행복이고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실 수 있고 작은 그릇도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거룩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죄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더러워진 그릇이 더러워졌다 해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는 씻음받게 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다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서 한 주 동안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거룩이 무너지면 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또 헤맬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한 그릇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자는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구별되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때는 깨끗함을 잘 유지했지만 어떤 때는 그 깨끗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구별된 삶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내일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문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즐겁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별된 존재들인데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구별시켜서 그 거룩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거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인 전략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가 뭐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 계시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것을 내 생각으로 삼는 것이죠. 내 가치, 기준, 원칙, 철학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요,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정이 폭발할까? 왜곡된 생각, 분노하는 생각, 상처된 생각 때문에 감정이 춤을 추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기다려라. 여호수아는 그 앞에 딱 가가지고 3일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기 참모들 불러가지고 작전회의 짜지 않았습니다. 물길이, 이곳은 굉장히 급한데 한번 물길이 좀 완만한 곳으로 한번 가보자. 혹시 주변에 나무는 없냐? 뗏목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3일을 기다린 것이죠. 음성이 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라. 요단강을 물을 밟는 순간 요단강은 멈출 것이다. 강물은 멈출 것이다. 와, 이 영적 전략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준비되는 8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일 영적인 그런 영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셋째로, 언약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승리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략을 잘 숙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주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저는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누구든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전략 4가지를 심령에 새기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